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1면에 있습니다. 구약 551면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을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크게 이겼더라. 아멘. 앞선 본문은 아람 왕 베나닷의 사마리아 포위와 굴욕적인 항복 및 요구 조건에 대한 아합의 반응에 관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베나닷의 군대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아합은 손해를 최소화하여 더 이상의 확전을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포위한 베나닷이 아합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좋은 것은 다 가져가겠다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베나닷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한 아합은 베나닷과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하고는 당시 알려진 격언으로 베나닷을 도발합니다. 베나닷의 마음을 달래도 모자랄 판국에 그를 조롱하는 서신을 보냈으니 이제 전투는 불가피합니다. 아합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한 줄기 구원의 메시지가 도착을 합니다. 한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땅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시겠다는 복된 소식이 전해졌으니 아합으로서는 기쁨과 함께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동시에 들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합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람과의 전쟁을 수행할 군사에 관한 물음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 군사를 누가 지휘해서 전쟁을 수행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합의 질문에 선지자는 전쟁에 나갈 군사는 각 지방 영주들이 거느리고 있던 정예 군사였고,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에서 그들을 지휘할 사람은 바로 아합 자신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영주 휘하에 있는 정예 군사 232명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7,000명을 선택해서 베나다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람과의 전투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묻는 이런 아합의 모습은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14절에 선지자와 아합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들 사이의 대화는 조금도 막힘이나 끊임이 없습니다. 마치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맞이한 아합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참담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베나닷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베나닷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서두에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아합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고관들의 청년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자기의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혹시 모를 패배를 염두에 두고 뒤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베나닷의 군사를 상대로 이기는 것을 본 후에야 마침내 전투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나라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가 끝까지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아합의 패역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반복적으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악한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아합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침공을 받은 베나닷의 침공을 받은 아합을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합이 행한 일을 생각한다면 베나닷의 침공으로 멸망받아 놔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합의 악행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그 선행에 걸맞게 보응하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한 대로 징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입니다. 하박국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합에게만큼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끝부분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반복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인간이 깎아 만든 돌덩어리에 불과한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바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알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둔하고 영적으로 봉사 상태에 있는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할 목적으로 그를 베나닷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참된 신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요 축복의 원천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목적으로 베나닷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과의 전쟁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베나닷의 방심과 교만입니다. 베나닷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의 수가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방심한 나머지 전쟁터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12절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셨다고 말씀했고 16절에서도 베나닷이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의 군대를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위위를 점했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들과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결국 교만과 방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나닷의 자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기 위한 섭리의 결과입니다. 베나닷의 교만을 그가 전쟁에서 패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결과 아합은 불리했던 전쟁의 판도를 뒤집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망정이지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생이 마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멸망받을 운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내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내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을 이 땅에서 얻는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뿐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때 인터넷상에 이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사면 하루가 행복하고 좋은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좋은 집을 사게 되면 1년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이 주는 기쁨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 결혼했을 때의 기쁨,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을 때의 기쁨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 금방 그 기쁨은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소유에서부터 얻는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가진 것도 없고 거주할 집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물도 구하기 힘든 그런 광야를 유리방황하며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행복의 근거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대적들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키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 너희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 누리고 있던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복보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훨씬 더 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모든 일상이 무너졌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현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